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두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매일
이 간증자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간증을 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꾸 갈수록 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나오신 스티븐 모르슨 장로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원래 강원도 묵호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 폭력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가 도저히 함께 살지 못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얼마 있다가 또 어떤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나이가 5살, 6살 됐는데 자기 동생하고 그냥 거지처럼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6살 때에 홀트 아동복지에 이제 바뀌어져서 자기 몸에 장애가 있었는데 다리를 또 가서 수술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8년 동안 고아원 생활하다가 14살 되던 해에 파란 눈을 가진 미국인의 가정에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이 장로님을 입양한 미국인 아버지 존 모리슨과 이 마거릿 모리슨은 이미 그 부부에게는 일남일녀의 친자녀들이 있었는데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티븐 장로님과 또 제임스 모리슨, 이 사람도 한국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또 입양을 해서, 그래서 자기 집에서 훌륭하게 키웠을 뿐 아니라 아들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를 지원해서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이 스티븐 장로님은 대학교 우주항공학과를 졸업하게 되고 미 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배우에는 그의 입양해 주신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부모님이 양육한 부모님의 어머니의 이모님이 대만 선교사로 한 20년은 있었는데 언니에게 늘 한번 놀러 오라고 이렇게 해도 경제적 사정이 여유가 없어서 한 번도 못 가셨는데, 그걸 알고는 이 모리슨 장로님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다 경비를 대주고 또 방콕이라든지 싱가포르, 홍콩 여행까지도 다 시켜드렸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고맙다고 하시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 자랑을 하시는 그 부모를 깨달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근련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감사는 우리에게 더욱 감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더욱 감사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리슨 장로님이 자기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감사해서 다니면서 자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어떤 성자는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은혜는 곧 잊어버리고 불평과 이 불만에 매여 사는 약점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고 그저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비가 와도 비가 먼지도 없고 참 촉촉하고 좋구나 이렇게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너무 질어서 나쁘다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이 과일이 참 포도를 먹으면서 포도가 참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포도는 씨가 너무 많아서 안 좋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불평에 능한 사람들. 그리고 이 장미꽃이 향기도 있고 화려해서 좋다고 하는데 장미꽃은 좋지만 가시가 있어서 안 좋다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화꽃이 참 아름답다고 하는데 국화꽃은 쑥냄새가 나서 안 좋다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 다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늘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늘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이종민 목사님이 글에 보면 그가 오래전에 친구 목사가 이제 교회에서 일어난 일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목사가 오래전에 미아리 달동네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번은 이 골목길에 지나가는데 어느 판잣집에서 아주 심한 기침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들어가 보니까 아주 피골이 상접한 환자, 그러니까 폐결핵 환자가 막 각혈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80년대만 해도 제가 있던 그 교회도 보면 그 폐결핵 환자가 있어서 하면 막 피를 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환자를 열심히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또 열심히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족도 제대로 이제 먹지 못하는 고기를 사다가 그 폐결핵 환자는 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기를 사다가 이렇게 보양했더니만 몇 개월 만에 차츰 이렇게 몸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는 좀 건강을 찾게 되어서 다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하러 나갔는데 일이 바쁘니까 또 이제 한 번 또 빠지죠. 처음에 그때는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직장 생활하니까 또 뭐 빠졌다가 왔다가 빠졌다가 하다가 그 다음에 막 영 빠이빠이 해가지고 교회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되어서 그 아내가 그 병자였던 그 아내가 이 목사님께 찾아서 내 남편 살려달라고 막 과음을 치고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까지 교회도 안 오다가 말이지 또 남편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무슨 사연인가 싶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남편이 병들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직장 생활해서 오면 자기 남편이 그래도 밥도 해주고 밥도 끓여주고 그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몸이 깨끗하니까 직장 생활하면 나갔다가 뭐 집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일 술이나 먹고 어떤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저 때리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개골창에 처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살려가 그랬으니까 목사님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건 왜 살려줬나 이 말이지. 가만 막 그냥 놔두면 막 그래도 집에 그래도 설거지도 하고 밥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살려놔 가지고 이 남편이 그래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지만은 은혜를 주어도 불만한 사람은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뺏어가 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신경과민증 환자를 상대 조사를 보았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부정적으로 다 비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경과민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남편, 감사를 모르는 아내하고 살아간 사람은 이 참 불행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남편이나 감사는 이 아내가 사는 가정은 초막이라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감사한다고 하니까 늘 조건이 그 사람 좋기 때문에 감사, 그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이 어려워도 늘 감사해요. 늘 불평하는 사람은 조건 나빠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도 아마 그 사람은 불평합니다. 불평하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에 감사가 없는 찬양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찬양은 그 온전한 찬양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필수 조건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았지만은 실제 내 마음속에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감사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왔느냐 이 말이죠. 오늘 또 막 짜증스럽고 주일이라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기뻐 받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늘 감사의 조건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매 시간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나 기도,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행동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행동에 나타나도 마음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감사나 마음이 없는 봉사, 헌금을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요. 헌금하지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요. 내 마음이 없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는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꼬집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입으로는 잘 믿는 척. 우리 성도를 그렇죠. 정말 입으로는 잘 믿는 척하고 일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접할 때도 그렇죠. 대접을 잘합니다만은 정말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남들을 대접하는 경우 있지만은 별로 마음에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마지 못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감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는 왜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민 척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첫째는 감사는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유명한 전도자인 존 하갈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참 앞으로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면 큰 교회를 만들어서 한번 떵떵거리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또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한번 해서 좀 어디 가서 좀 큰 소리 쳐면 내 이렇게 큰 목회를 하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목회를 해도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게 있지만 인간적인 욕심이 다 있기 마련이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이 뇌성마비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뇌성마비가 걸린 게 된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목회를 잘 못하지요. 대단히 낙심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너무 인간의
욕심에 매였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는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겸손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병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 아들로 인해 저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남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아들처럼 병고에 시달리는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오히려 감사를 했으면 정말 마음에 감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먼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시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감사는 감사의 뿌리라고 하면 입술의 감사는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뭐가 드러나잖아요. 그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 감사는 반감이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마음만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감사를 고백하지 않거나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은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반감이 되고 만다는 거죠. 완전하게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남편이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편지와 선물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가난하기 짝이 없던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와서 너무나 고생을 해서 나이가 많으신 홀어머니와 어리기만 했던 시동생과 시누이들 5명의 공부 뒷바라지는 물론 결혼해서 보내는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그 곱고 예쁘던 자태가 이제는 반백의 머리와 주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남은 날들을 당신을 위해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싶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와 조그만 이 선물을 받는 순간 그 아내는 너무 감격해서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섭섭한 마음과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말았다는 거지. 마음속에 아무리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감사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고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가 있음에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고백을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도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신앙 고백입니다.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고백입니다. 입으로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냥 속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속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일정시대 당시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순교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마음속에는 어떻든 말든 입으로 내가 안 믿겠다는 말만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면 할 수가 없죠. 그럼 물론 입으로 시인해놓고 마음은 내가 아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고백을 중요시 여기시지만은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찬송입니다. 찬송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보면 감사의 찬송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이 감사의 찬송 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감사의 그릇에 더 많은 감사를 할 일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입으로 늘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가 커야 되죠. 자꾸 먹어야 됩니다. 젖을 먹고 또 그 밥을 먹고 이렇게 커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자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자양분이 되고 이렇게 비료가 되어서 날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감사의 고백은 고작 해봐야 그저 엄마가 맛있는 거 주면 그에 대한 감사, 좋은 옷이나 주면 그저 감사 이것이지만 그 장난감이나 주면 감사 이런 것이지만은 자라나면서 이제 부모와 점점 성장해져 가면 보면 그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가지요.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입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 깊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열심히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과 지혜가 자라갈 때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찬양의 범위가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시와 범위가 점점 깊고 넓어져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자꾸 줄어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배우고 듣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간증을 그렇게 했죠. 어제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지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감사의 폭이 자꾸 넓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않으니까 이 감사가 오히려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우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 감사가 풍성히 폭이 넓게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 때 있었던 일인데 짐이 곧 국가라고 외치면서 이 베르사유 궁정을 완성하고 프랑스 권위를 이 만방에 널리 떨쳤습니다. 그때 이 왕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인데 1500년 당시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대에 구교가 이 개신교를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이제 창시를 하게 되고 또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한 그 시대를 말하는데 구교가 막 개신교를 박해하는 그 시절에 이 왕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개신교를 아주 방해를 했는데 그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의 손길을 뻗쳐서 칙령거역죄로 세오졸프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해서는 파리 탑의 높은 감옥 속에 감금시키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이 부활절이 되어서 그는 황제 위위를 갖추고 호화찬란한 그런 이 부활절 행렬 때에 거느리고 파리 시가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높은 탑 위에 갇혀있던 이 세오졸프가 그 탑 꼭대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부활절 찬양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황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가만히 기울였습니다. 근데 2절에 가서 또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 황제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가던 이 행렬을 멈추고는 그 옥방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 세오졸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래서 세오졸포를 석방해서 신앙의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자, 세오졸포가 무엇 때문에 감금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난데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다고 하면 아마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에 옥에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다고 하는 그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만일 그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어떻게 이후에서 찬송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신령한 시와 찬송과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늘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입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방법은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드리는 생활이지만은 몇백 배 대받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을 드린 스티븐 모리슨 그 장로님 보세요. 그가 어릴 때에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 밑에 있었다가 보면 평생 동안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호화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입양한 그 부모 때문에 그가 훌륭한 자식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키워준 것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 그렇게 해서 결국 동남아를 보내드렸다 이 말입니다. 표현입니다. 입으로만 있으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고 그냥 이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카톨릭 신부하고 개신교 목사님하고 유대교 랍비하고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이제 감사를 하는데 세 사람 서로를 얻는데 첫 번째 이 가톨릭 신부가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내 돈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는데 땅에다가 이 줄을 하나 쫙 꺼놓고 방금 줄을 꺼놓고는 돈을 하나님께 탁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딱 떨어지면 하나님 것이고 왼쪽에 떨어지면 나는 내 거로 이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땅바닥에 이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돈을 확 던지고 나면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데 동그라미에 들어간 거는 하나님께 드린다 얘기하니까 유대 랍비가 하는 말이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나는 하늘에 다 던져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 드리고 땅에 떨어지면 내가 한다. 하나도 드리기 싫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참 인색할 때가 많이 있죠. 목사님께서 가까운 목사님이 자식이 결혼식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결혼식을 했는데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인데 봉투를 보니까 5천짜리가 하나 들었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이 사람이 5천짜리 들을 사람이 아닌데 만일 그 사람이 진짜 5천 들었다 그러면 진짜 서운한 거지만은 아마 실수했을 것이다. 아마 5만짜리 였는다고 하는 게 5천짜리가 빨간 게 비슷하니까 아마 그렇게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요즘 결혼식을 하는데 어지간하면 5만짜리를 넣잖아요. 또 안 그러면 조금만 알면 거의 10만 원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했는데 그 사람은 괜찮은데 5천짜리 한 장을 달랑 였다. 아이고 그래도 내 결혼식에 와서 감사하지 이렇게 합니까? 야,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가 없는 사람이요. 어떻게 5천짜리 지금 요즘 이렇게 바쳤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죠. 여러분, 다음 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날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헌금을 우리가 볼 때 너무 인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치 그 사람은 나무 집 잔치에 가서 5천짜리가 아니라 몇천 원짜리 몇 장을 바쳐가지고 마치 부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 인색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스티븐 모리선 그 양 부모님들이 이 고아를 데려다가 키울 때는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여보, 우리 감사절도 되고 추수감사절도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선물을 드릴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선물을 드릴까? 우리가 한국 고아를 키워서 우리 집에 키웁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모리선이라고 하는 이분을 자기 집에 데려서 아들로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집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아들처럼 평생 두고 그 은행에 대출 받아가면서 대학까지 보낸다고 하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까? 그 돈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도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다 이제 감사할 것뿐이에요. 모든 게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는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아까 모리선 부모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자식이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동안 나를 길러주셨다고 생각하고는 그렇게 동남아라도 보내드리니까 그 너무너무 고마워서 가는 곳마다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거지. 이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서도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까지 지금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뜨뜻하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